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무척 황당한 글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제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글이 마구잡이로 올라오는데 어떤 남자분께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신 모양입니다.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제법 크게 다치신 그런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을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찍으실까요? 본인이 찍으셨습니다. 물론 글은 사고 당시 바로 올린 것인지 사진만 급히 찍고 나중에 글을 올리신 건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모습이 참 기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봤을 때 많이 다치셨어요. 그러면 일단 통증이 극심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본인의 다친 모습을 살뜰히 찍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이것도 참 병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임종 장면, 민감할 수 있는 사생활 등등 별의별 글들을 인터넷 게시판에 다 올립니다. 남이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올립니다. 아무래도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 인터넷 게시판 가운데 불특정 다수 목회자들이 글이 많이 올라오게 설정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의 이 글이 더 가관이라는 것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께 받은 선물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사진 찍어 올린 목사들의 글인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선물을 주신 분들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물을 주지 못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치 이런 선물 목록이 본인의 목회적 성과인 듯 뉘앙스를 끼치는 글이 정말로 건강한 걸까?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참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내 가정 하나 건설하는 것도 어지간히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까지 신경을 쓰며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병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내 지역만 보십시오. 동네가 좁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집안 숟가락 개수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어떻습니까? 옆집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본인 사역과 섬기는 교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목회자 이야기, 남의 교회 이야기가 그렇게도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쓸데없이 성격이 오지랖이 넓은 편이라 어떤 교회 걱정을 그렇게 했더니 스승님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신임 목사, 신명교회 나서 신경 써라. 이 말씀을 듣는데 예전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뭘까요? 니나 잘하세요. 좀 직설적이진 하지만 이 말씀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제가 잘하는 게 순서입니다. 물론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타인에 대한 정보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요, 나랑 상관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종의 관음증처럼 타인에 대해 집착할 때가 많으며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바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릇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그럴싸한 사진과 글을 올려 내 삶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얻은 반응으로 나란 사람의 가치 기준을 삼습니다. 한 번 듣고 흘러버려도 될 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뒷담화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깎아내려 거기서부터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외모를 꾸미고 좋은 옷을 입는 걸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잘 꾸미며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타인에게 드러나는 나의 모습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라는 사람의 가치 기준을 삼는다? 이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설교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놓고 본다면 좋은 설교를 통해 청중을 감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도 똑같이 같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중들의 반응이 좋았는지, 괜찮은 목사로 여겨졌는지 이런 것들 따위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약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려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며 그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18절 말씀을 함께 참고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앞으로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미리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간직하면 그만인데, 그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제자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의를 지켰던 유일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묘한 열등감을 느낄 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베드로의 시선은 엉뚱하게도 자신이 아니라 그 제자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정말로 베드로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베드로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이들에게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그렇게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고통을 받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에이, 나만 잘하면 되지 뭐 하며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잘못된 극단이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관심도 가져야 되지요. 손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쓸데없이 5만 가지에 다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 내 가치를 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비교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며 충분히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모든 열등감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성도님들께서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에게 은연중 콤플렉스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우하는 교회의 크기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이것이 콤플렉스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심우하고 있는 교회의 크기가 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막 으쓱거립니다. 반대로 크기가 작다? 상대적으로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완도에서 사역할 때 서울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기 형님께서 이제 총회 일 때문에 한번 완도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해남도 쉽지 않을 텐데 넌 어떻게 완도까지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엄청 심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그 형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완도에서 무려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해남까지 지금 올라와서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출세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점과 생각,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늘 마음에 되새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노력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노력은 마치 바당 한가운데 떨어진 잉크 한 방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를 향하신 부르심이 다른 것뿐이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그 자리는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는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저의 목회자로서의 가치나 우리 신명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기준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으며, 우리 신명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구원이라는 사명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사역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더 직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지인 중에서는 왜 서울 태생에 그것도 장신대 출신이 전남까지 내려 사역하냐고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에 도시와 지방의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가는 겁니다. 사명은요, 택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오며 하겠습니다. 사명은 택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십니까? 택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사명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발견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누가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잘난 양 떠들어댄다면 이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누구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힐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힐난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은 이러한 이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저는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엉뚱한 데서부터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외모, 재산, 학력, 집, 자동차, 좋은 옷 이런 것들 따위로부터 찾지 마시고, 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얻은 상대적인 의나 혹은 나보다 잘난 누군가를 시기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땅의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빛나는 모습으로 영화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했던 모든 결핍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살아가게 될 우리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티끌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해야 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로 경쟁해야지 엉뚱한 걸로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 규모,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허투루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얼마나 큰 교회를 맡았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불렸는지 이런 것들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이에게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적게 받은 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두려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따라 고백해 볼까요? 많이 받은 이에게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니 흔히 세상 말로 잘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요 정산할 게 많은 분들입니다. 이를 꼭 헤아려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참 부족하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된 남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내려놓으시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어버이줄에 맞춰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편에 속하는 교회지만 그럼에도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께 이러한 도전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존귀하신 어르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과 여러분의 젊은 날을 비교하며 여러분의 가치를 세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젊은 날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지금 우리의 노년의 시간도 누가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년을 맞이하고 싶었음에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어르신들께서 선물로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젊었던 시절에 비하면 주름살도 늘고 거동도 불편해졌지요. 아픈 것도 많지요. 하지만 이 시간의 가치는 그저 건강이나 우리의 외모로만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젊은 날처럼 움직이거나 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대에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이 시간대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다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외모, 재산, 학력, 나이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비교보다는 사랑하는 일에, 남의 어떠함보다는 나의 나됨에, 우리 자신의 어떠함보다는
주님의 주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비교보다는 사랑하는 일에, 남의 어떠함보다 나의 나됨에, 우리 자신의 어떠함보다는 주님의 주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당부드립니다.